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6주 혼액원 후식회 생명의 왕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다 복음을 통해 사람이 성전이 깨끗하게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2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루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 어디에서 일어나셨느냐? 거기를 떠나 그랬잖아요. 거기가 마가복음 6장 53절 말씀해 보시면 마가복음 6장 53절 말씀해 보시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거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디냐면 장로들의 전통을 말씀하셨던 곳입니다. 그 장소가 갈릴리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여기는 갈릴리에서 한 10시 방향, 가버나움이 11시 방향에 있는 어촌마을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조금 더 밑에 10시 방향에 있는 어촌마을입니다.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건 뭐냐면 장로들의 전통, 그 전통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된다? 더럽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더럽게 되는 이유, 그 사람이 더럽게 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아주 잘 가르쳐 주셨던 곳입니다. 사람의 마음, 그 악한 생각 12가지가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첫 번째로 말씀하셨고, 두 번째 그 악한 생각을 따라서 가르치는 거. 이게 두 번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가르치고 가르쳐서 그게 전통이 되고 문화가 되면 그것이 사람을 뭐한다? 더럽게 한다.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이 결국에는 누구를 더럽게 하고 있었다? 사람들을 더럽게 하고,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고, 그래서 행복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 어디로 가셨느냐면 두루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라고 하는 것은요,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도시다라고 보면, 두루와 시돈 할 때 항구 도시인데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리아, 지금은 시리아라고 하는 시리아 난민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곳 동일한 곳입니다. 그곳을 예전에는 수리아라고 그렇게 불렀고, 그 수리아 나라의 두루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수리아를 헬라식으로 썼을 때는 수리아고요. 이걸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썼을 때는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람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네, 아람이라고 하는 그 아방 때 아람이, 예?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성경에 마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바로 이 수리아 두루 지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두루 지방 할 때 지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지방 그거일 수도 있는데요, 그 안에 좀 다른 뜻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원래 뜻은 경계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루 경계선, 두루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떠나, 그러면 갈릴리라고 하는 게네사렛을 떠나서 어디에 경계선으로 가셨냐면 수리아 나라 그 두루라고 하는 도시의 경계선으로 가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와 어디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갈릴리라고 하는 끝과 그새 끝과 이 두로라고 하는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그 두로라고 하는 도시의 그 끝이 만나는 지점이 있죠. 요 경계선이라고 보시면은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 지방으로 가셔서, 그러면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그 경계죠. 그러니까 열방이라고 하는 이방인, 베니키아라고 하는 그 나라와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 그 경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땅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그리고 열방을 바다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그 땅과 바다의 경계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자신을 숨기려 하셨다. 예수님을 숨기려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숨길 수 있었다 없었다? 숨길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그 결과로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에 엎드리니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자는 어떤 여자냐 했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카다르토스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아카다르토스라고 하는 것은 불결한, 더러운, 그러면서 또한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면 음탕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한다라고 그런 성경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 아카다르토스라고 하는요, 더러운 영에 의해서 행동하는 어떤 상태다라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귀신 들린 할 때 이 들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에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 뜻은 붙잡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붙잡다, 소유하다. 그래서 지배를 당하다, 그리고 제어를 당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러운 귀신이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이 어린 딸을 잡고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 딸이라고 할 때 이 어린 딸은 뒤가 트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주 어린 소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소아 중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는 여자아이다, 아기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딸이 있으니까 이 여자는 뭡니까? 엄마죠. 그 엄마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곧바로 와서 누구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아래에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엎드렸을까요? 고쳐달라고, 내 딸을 살려달라고 엎드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 얼린 딸은 지금 이 결과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린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지금 상태가 어떻다?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배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결국에는 딸이니까 엄마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빠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아빠하고 엄마 사이에서 나온 딸이 바로 지금 어린 딸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 엄마의 상태가 26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어디 사람이다? 헬라인이다 라고 되어 있죠. 헬라인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이 아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 요즘 우리 지금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터키, 그리스 할 때 그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요. 그 헬라인 할 때는 그리스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사람들의 정신적인 상태, 신앙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뭐를 구한다?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인은 뭐를 구한다? 지혜를 구한다. 그러면 이 여자는 헬라인이죠. 그럼 이 여자는 뭐를 구한다? 지혜를 구하는 여자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21절 말씀해 보시면 21절
2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여기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고 자기 지혜가 나오죠. 자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지혜와 반대되는 것이 누구의 지혜냐?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자기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는 그 사람의 지혜를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람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사람의 지혜는 정욕으로부터 오는 것이요 그 정욕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지혜는 누구의 것이다? 귀신의 지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지혜를 추구한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를 추구하는 거냐면 귀신의 지혜를 찾는 것이요 귀신의 지혜를 결국에는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라고 했을 때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사람의 지혜를 구하는 여자요. 그래서 누구의 상태요? 그 귀신의 지혜를 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모르고 그렇게 쫓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고대 철학은 다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 헬라 철학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소크라테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다 이 헬라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고대 철학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사람의 지혜를 구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통 아래 그 교훈 아래에 있었던 여자가 바로 누구냐면 한 여자 어린 딸을 둔 한 여자였고 그 여자요 그 지혜를 구하던 그 교훈을 삼아서 그 전통을 따르던 그 여자 그 엄마를 통하여서 뭐가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면 그 귀신이 그 여자 안에 그 딸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게 이제 한 면이고요. 또 하나는 아기는요 여자 혼자 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 남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남자는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남자는 누굴까라고 했을 때 아까 24절에 두롯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 경계선에 국경 지역에 있었다라고 예수님 거기로 가셨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유추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안 써 있고 이 남자가 누굴까라고 했을 때 이 헬라 사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굴까라고 했을 때 이거 이스라엘 사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유추해 본 거예요. 왜 그러냐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뭐를 구한다? 표적을 구한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를 눈에 보이는 신비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찾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기를 바라는 것인데 어떻게 보기를 바라느냐?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그 일을 보기를 바라는 거예요.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신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를 어떻게 보기 원하느냐? 눈에 보이는 신비로 보기를 원하고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구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유대인 신비주의라고 그럽니다. 유대적 신비주의다라고 그럽니다. 유대적 신비주의는 뭐냐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신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통하여서 이 딸의 그 속사람이
이 귀신의 상태가 됐다고 한다면 이 아빠를 통하여서는 뭐가 됐느냐 했을 때 그게 겉사람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영혼의 상태는 엄마의 것을 받아서 귀신에 들린 상태가 되었고, 그의 육신의 상태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상태는 누구를 닮았냐 했을 때 아빠의 것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겉과 속이 어떤 상태냐,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이 밖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상태예요. 지혜를 구할 때는 그 속에서만 있기 때문에 감추면 밖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나타났을까라고 했을 때, 이 여자애가 귀신 들려가지고 이게 가정의 문제가 되고 이게 엄마의 문제가 됐던 그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아빠가 구하는 영적인 상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속으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로요? 겉으로도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도 귀신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처럼 귀신의 역사가 어린 나이의 그 모습 속에서, 육신 속에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경계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으로 여기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과 헬라인 그 여자가 만나서 그 안에서 태어나는 아이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눈으로 볼 때는, 눈으로 보는 3차원적인 육신적인 실제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 기록될 때에는 그 육신적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지금은 영으로서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으로 봐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사망이 안에도 있고 그 사망이 밖으로도 육신으로도 나타나는 상태예요. 그게 귀신 들린 어린 딸의 상태가 아닌가 싶고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사망이 밖으로 나타나는 상태, 영벌의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영혼에 있었던 사망이, 하늘에 있었던 사망이 어디에 나타나는 거냐? 땅과 바다에 나타나는 상태예요. 이게 바로 귀신 들린 상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아빠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은 어디로부터 온 거냐? 첫째는 악한 생각으로부터 온 것이요, 둘째는 사람의 계명으로부터 온 것이요, 표적을 구하는 계명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장로들의 전통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밖으로 계속 드러나요. 육체적으로 계속 드러나요. 눈에 보이는 귀신의 역사가 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엄마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뭐가 나타나느냐? 그 지혜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귀신의 지혜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요? 그의 영혼의 상태 안에요. 그의 마음의 상태 안에요. 그 육신 안에서 뭐가 나타나더라? 귀신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라고 했을 때 이 여자는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요, 귀신이 안에서도 나타나고 바깥에서도 나타나는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가운데 있는 여자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두 가지가 더러워진 거죠. 그 속사람 영혼이 더러워지고, 그리고 그 겉사람 뭐가 더러워졌다? 육신이 더러워진 그 상태의 가정, 그게 바로 지금 이 여자의 가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26절 말씀해 보시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단어는 수리아라고 하는 단어와 보니게, 베니게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베니게라고 하는 수리아의 한 도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뜻은 종려나무의 지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수리아 안에 있는 종려나무의 지방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의 족속이라, 혈통, 민족, 자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준다 그러면 귀신이 어디 있는 겁니까? 그 안에 있는 거죠. 그 딸 안에 뭐가 있다?
귀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귀신이 어떤 상태로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 영혼의 상태에 있고 눈에 보이는 상태, 육신의 상태에 어떻게 해요? 양쪽에 다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신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악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악마,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는 어떻게 경험하느냐? 후식회, 사망의 생각, 그 악한 생각 12가지를 통하여서 경험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영혼의 상태, 사람의 지혜를 구하고 귀신의 지혜를 구할 때 나타나는 악한 생각 12가지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악한 행동 12가지다. 이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었을 때 그 일들이 실천되면은 나타나게 되겠죠.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죠. 그래서 귀신 쫓아내준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생각 12가지와 악한 행동 12가지요. 사람의 표적을 구하고 그 뱀의 전통을 구해서 나타나는 행동들이요. 악한 행동 12가지를 쫓아내주시기를 간구하거늘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의 처방입니다. 처방인데 이게 무슨 뜻이죠? 귀신을 쫓아내달라라고 예수님께 기도했죠. 간청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까? no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yes, 쫓아내줄게 그러시나요? 아니죠. 노라고 지금 대답하시면서 거절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하면서 자녀를 이야기하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하면서 개들을 말씀하시면서 자녀와 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분하면서 분리하면서 차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녀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나요?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어린 자식이란, 애기라는 뜻입니다. 어린 자식이란 뜻이고요. 당연히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자녀는 눈에 보이는 자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녀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구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거를 지금 자녀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은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들 먼저 먹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한테 줄 거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옳지 않다. 이 마땅치라고 하는 단어가 칼로스라고 하는 선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그 떡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일 것입니다. 그 떡은 무엇을 위한 떡일까요?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떡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떡, 영생의 말씀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퀴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 뜻은 강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는 개인데 강아지예요. 어찌 보면 새끼죠. 개의 새끼를 강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강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칭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기 여자를 지금 지칭하고 있죠. 그리고 또요, 귀신 들린 어린 딸을 지금 지칭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개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한번 찾아봤는데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래서 성 밖에 어떻게 해요? 쫓겨난다 라고 되어 있죠.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성 바깥에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아주 분명하고 있죠. 근데 그 쫓겨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개들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들은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개들은 못 들어간다라고요. 이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요, 뒤에 보시면 개들을 삼가라 할 때 이 개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네요. 그러면 개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거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행악하는 사람들과 같은 동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들어가지 못하더라?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라고 그렇게 밖에 쫓겨나서 이를 갈고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딱 그 상태예요. 개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개들이 있다 없다? 교회 안에 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 개들이 예루살렘 안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더라 못 들어가더라? 못 들어가더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사야 5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병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라고 되어 있죠. 맞죠?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을 개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왜 개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 11절 말씀에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인데 짖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개들은 참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뭐다? 목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목자야. 그런데 지각이 있어요 없어요? 지각이 없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목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각이 없는 목자들,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목자들, 그래서 뭐요? 목자들이 양을 인도하니까 그 양이 결국엔 어디에 들어가요?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영벌에 들어가게 되는, 거기로 인도하는 목자들, 이것을 지금 개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개들을 파수꾼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개들을 목자들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파수꾼과 목자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들이 어디로 인도하더라? 사망으로 인도하고 영벌로 인도하는 사람들, 그 지도자들, 그 인도자들, 그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부르더라? 개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영벌이라고 하는 그 체계를, 그 문화를, 그 전통을 계속 지속하고 발전시키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망을 사망으로 낳고 사망을 사망으로 전달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개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개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던짐이 마땅치 않다,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차별하고 있습니다. 왜 차별하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때 나중에 보시면 이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개들을 치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더럽게 되어서 사망의 상태가 되고, 사람이 더 더럽게 되어서 영벌의 상태가 되었을 때 그것을 치료하는 예수님의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거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차별입니다. 차별하는데 어떻게 차별하더라? 하나님의 자녀와 개들을 어떻게 해요? 분리해서 차별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평등하지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대우할 수 있느냐?
보통 세상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차등을 주어서 구별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구별하여 대우하는 행위, 이것을 차별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대우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같은 일을 하는데 그런데 대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일을 해요. 그런데도 월급은 어떻다? 3분의 1도 받지 못하는. 회사에서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 해가지고 정규직은 1,000만 원씩 받는데 비정규직은 300만 원씩 받는다. 그럼 같은 일을 하는데 같은 라인에 있는데 일을 같이 하는데 대우가 완전히 달라요. 이런 경우에 그거 뭐라 그러죠? 차별이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사람의 차별이고요. 그건 나쁜 차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시더라? 차별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차별은 뭐다 했을 때 나쁜 차별이 아니라 좋은 차별이요. 병들게 하는 차별이 아니라 뭐 하는 차별이더라? 병을 고치는 차별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차별하라 말라, 차별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2절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너희끼리 차별한다, 서로 차별한다 할 때 그 너희는 누구냐 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형제들끼리는 차별하라,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 사람들은 차별해가지고서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차별해서 치료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요, 개들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요, 속사람이 귀신 들린 상태에 있고 겉사람이 사람의 전통, 장로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이런 상태에, 이런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 병을 고쳐야 되느냐 했을 때 거절하는 방식으로 고치고 차별하는 방식으로 고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들어주시는 것은 10%라고 한다면 들어주시지 않는 건 90% 아닌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왜 여러분의 기도를 거절하실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방식으로 치료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거절하셔서 내 병을 고쳐주시고 거절하셔서 내 안에 있었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이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한다면 지금 네가 그렇겠냐? 이런 것이죠. 왜 너는 그렇게 가난하고, 왜 너는 그렇게 약하고, 왜 너는 그렇게 힘들고, 왜 너는 그렇게 늘 문제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문제가 있고, 왜 시험이 있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무신론자들이 하는 대표적인 시험 아닌가요? 공격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개들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들을 고치신다고요? 거절하는 방식으로 고치시고, 두 번째는요, 차별하는 방식으로 고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해 보시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여라고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호칭하고 있죠. 이 주님이라는 단어는 권위에 있어서 최고
결정권자라고요. 통치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정권자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결정권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말이 옳다라고요. 수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말을 이렇게 덧붙입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라고요. 예수님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 상 아래 개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식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식탁은 그 위에 음식을 놓았겠죠. 그 음식은 눈에 보이는 음식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음식이죠. 그 음식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한 음식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한 음식을 먹는 식탁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한 게 뭐예요? 이게 설교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사망을 씻어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식탁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상 아래 뭐가 있다? 개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상 위에는 누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요. 상 아래에는 누가 있다고요? 개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들이 누가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이 아이라고 하는 단어는 파이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뜻은요, 유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아기, 아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기는 어떤 상태냐? 엄마 뱃속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엄마 뱃속에서 뭐 한 사람입니까? 출생한 아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는 아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생명이 시작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작되어서 생명이 뭐하는 사람들이요? 성장하는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어느 단계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생명이 성장하는 그 성화의 은총 아래에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그 성화의 은총 아래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있는데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막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고 있느냐?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요. 지금 여기를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먹던 부스러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조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아주 작은 조각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 중에서도 조각이니까 그 생명의 말씀의 조각을 먹나이다 라고,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뭐예요? 그것이라도 좀 달라는 것이죠. 다른 거, 자녀들이 먹는 떡, 그 자녀들이 먹는 양식, 그 생명의 양식을 달라는 거 아니고 뭘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먹다가 옆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있잖아요. 그거라도 먹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뭐 하고 있습니까? 간청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먹는다고 한다면, 그 조각의 말씀이라고 라도 먹는다고 한다면 내 딸이 어떻게 될 수 있다? 고쳐질 수 있다,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하는요, 이 부스러기라도 먹는다면 사람이 살 수 있고, 이 부스러기라도 먹는다면 병을 고칠 수가 있고, 이 부스러기라도 먹는다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여자의 믿음과 같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2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그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여자가 누구의 말씀을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하였으니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귀신이 나가는 방식이 뭐냐, 귀신이 나가는 수단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는 수단이 뭐냐, 그래서 사람이 거룩해지고 사람이 행복해지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29절이요. 이 말을 하였으니요. 로고스를 말하는 방식이요, 로고스를 말하는 수단이요, 그것을 통하여서 뭐를 쫓아내 주신다? 귀신을 쫓아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영모를 치료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고쳐주시고 그의 육신에 나타나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요, 이 로고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첫 번째는 거절하시고, 두 번째는 심지어 개들이 다 차별하시고, 너희한테 줄 거 없다 차별하시고, 그래서 결국에 이 말을 하게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시더라. 로고스를 말하게 하시더라. 예수를 말하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지요? 지금은 구약과 신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로고스를 말하는 것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요. 지금은 그 당시에는 기록된 말씀이 구약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지금은 다 기록되어서 성경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게 어디 있느냐? 신약에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로고스를 말하는 방식으로 사람이 깨끗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은요, 성경을 말하는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방식을 통하여, 구약을 말하고 신약을 말하는 그 방식을 통하여, 그 수단을 통하여 뭐를 쫓아낼 수 있다?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이 깨끗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벌을 영생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성전을 깨끗한 성전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깨끗한 성전으로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뱀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성경을 말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깨끗한 인생을 살아가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귀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고, 저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전파하고 다른 사람들이 수군수군 할 수 있는요, 이런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건 뭐냐 했을 때, 로고스를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은 깨끗하게 된다, 행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할 때에는 누가 말했느냐라고 했을 때 딸이 말한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린 딸이요, 속 사람이 귀신의 상태에 있고 육신이 귀신의 상태에 있는 딸이 말한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아빠가 말한 게 아니에요. 누가 말하고 있어요? 엄마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엄마가 누구를 대신해서요? 그 딸을 대신해서 로고스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했을 때 그 딸 안에 있었던 그 사망의 생각 12가지가요, 육신 안에 있었던 그 뱀의 전통 12가지가요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씻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구원은 각자의 것 아닌가요? 근데 여기는요, 엄마가 지금 말한 것을 통하여서 딸이 깨끗함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해 보시면,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귀신이 나갔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 12가지와 행동 속에 있는 악한 행동 12가지가 떠나갔다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해 보시면요,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더러운 귀신이 나갔죠.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다시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떤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못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4절 이에 이르되 내가 이게 귀신입니다.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 집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와서 보니 그 집이 어떻게 되었다? 비이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가 되었냐면 그 자리에 귀신이 있었는데 비었다라는 뜻이에요. 비이고 그리고 청소되고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수리되었다. 부서진 게 있었다는 얘기죠. 망가진 게 있었다는 얘기죠. 그걸 어떻게 하셨다?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수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내 영혼에 있다고 해서 내 육신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것에 어떤 것을 이렇게 부셔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쫓아내 주시면 수리해 주시고 쫓아내 주시면 고쳐 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할 때는 고쳐진다 안 고쳐진다? 안 고쳐집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할 때는 고쳐진다 안 고쳐진다? 안 고쳐집니다. 사람의 행동은요 사람이 못 고쳐요. 사람의 마음은요 사람이 못 고쳐요. 그런데 누가 고쳐주시더라?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분이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그 안에 들어가셔서 영혼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육신의 잘못된 행동들을 어떻게 해요? 고쳐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서 안 될 때 포기하시고 그리고서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곳에 소망을 둘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3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두롯지방 다시 두롯지방에서 나와 경계선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 시돈은 바로 위에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요. 데가볼리는 동쪽에 있는 대가 10개의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도시들인데요. 이것은 동편에 있었던 아라비아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로마가 세운 요새 도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0개의 군인들을 배치한 요새 도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지방을 통과하여 그 데가볼리에 누가 있었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그 레기온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돼지떼로 들어갔던 거 기억나시나요? 거기 이게 데가볼리예요. 거기가요.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하는 데가볼리 같은 지방입니다. 통과하여 다시 어디로 오시냐면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니 이렇게 삥 돌아서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지도를 따서 보니까 삥 돌아서 다시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니라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2절 말씀에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께 데리고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가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둔하다는 얘기예요. 뭐 하는데 둔하다? 듣는 데에 둔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못 들어. 그러면 기머거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말 더듬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듬는다는 것은 말을 하기는 하죠. 그런데 어렵게 말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그러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은 이방인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겠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귀먹고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말 더듬는 상태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귀먹고 말 더듬는 자는 눈에 보이는 표징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말만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라고 할 때 이건 제가 볼 때 표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뭘 말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을 지금 기가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말을 더듬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금 뭐냐면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요? 죽음 믿음의 소유자들이다라고, 죽음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가 먹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영생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말 더듬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말씀을 통하여 형제들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안수예요. 안수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안자가 놓는다는 뜻이고요. 숫자가 손을 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손을 얹어 놓는 것인데, 머리에다, 보통 이제 안수하면 머리에다 안수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머리에 안수하고, 어깨에도 안수할 수 있죠. 그리고 팔을 붙잡고 손을 붙잡고도 안수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 손을 대는 것을 안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안수하면 병이 어떻게 되니까? 나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자를 지금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반드시 표징이죠. 무슨 표징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표징인데, 마태복음 8장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그 병을 고쳐주신 그것은 뭐냐 했을 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어떻게 하셨다?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언약하셨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다? 성취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성취하느냐? 눈으로 볼 때는 병을 고치는 것이고, 눈으로 보지 않을 때에는 그 병을 어떻게 하시는 것이다? 짊어지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망을 짊어지는 거, 그게 바로 뭐다? 병을 고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병을 고친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냐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병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셔서 계속 짊어지신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짊어지셔서 씻어내시고, 짊어지셔서 씻어내시고, 짊어지셔서 고쳐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사망을 짊어지셔서 고쳐주시고, 육신의 사망을 짊어주셔서 고쳐주시고, 악한 생각을 짊어지셔서 고쳐주시고, 악한 행동을 짊어지셔서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일 때는 표적, 눈으로 보이지 않을 때는 병을 짊어지셔서, 사망을 짊어지셔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 33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하면 갈릴리 사람이고, 그 사람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 하면 지금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따로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근데 어디를 가셨냐? 무리를 떠나서, 무리가 있는 곳에서 무리가 없는 곳으로 가셨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병든 사람을 분리시키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분리시키시는 방식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나중에 보시면 고쳐주시죠. 그래서 병을 고쳐주실 때는 반드시 두 번째 방식, 분리시키시는 방식을 사용하신다. 첫 번째는 거절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거절하고 차별하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분리시키는 방식을요. 무리를 떠나서 따로 데리고 가셔서 분리시키는 방식이요. 기존의 사람들 있잖아요.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같이 다니던 교회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있잖아요. 어울리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요. 말씀을 읽지 않잖아요. 그때는 예전에는 나도 말씀을 읽지 않고 그 사람들 말씀을 읽지 않을 때는 그 사람들하고 그냥 어울려서 초록은 동생이라고 어울려서 삽니다. 근데 나는 성경 읽고 그 사람이 성경을 읽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분리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분리되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의 만남이 분리되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의 전화 통화하는 관계가 분리되기 시작해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래 여기 분리시키시는 일이 누가 하시는 일이냐? 예수님 하시는 일이다. 교회는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된다. 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신다고요? 분리시키신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리되면 나쁘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분리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예? 무리들과 병든 사람을 나누실 줄로 믿습니다. 따로 데려가셔서 고치시기 위하여 기존 성도들과 따로 분리되고 관계가 끊어지게 하고 그 만남이 끊어지게 하고 분리시키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요. 교회가 둘로 분리지고 셋으로 분리되고 넷으로 분리되고 할렐루야. 좋은 일입니다.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쁘다 생각될 겁니다.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 나쁜 일 아니야. 가서 씻어주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귀 먹고 그리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 고쳐주셨던 것처럼 교회 안에 이런 병자들이요. 영적으로 그 사망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영벌을 영생으로 바꿔줘야 될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거 고쳐가지고서 결국에 깨끗하게 고쳐서 그 영생의 일들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분리시키셔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그리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손가락은 누구의 손가락일까요? 여기 그냥 손가락이라고 돼 있어요. 누구 손가락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원어로 찾아봐도요. 누구 손가락이라는 단어가 대명사로 받질 않아요. 이 손가락은 당연히 예수님의 손가락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꽂아서 넣어보세요. 들리시나요? 들리세요? 안 들리죠? 예, 대신 이렇게 꽉 이제 떼세요. 떼세요. 대신 이렇게 귀를 이제 떼세요. 귀 떼세요. 떼세요. 이제 떼. 이게 꽉 이렇게 끼고 있으면 뭐가 들리냐면 심장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자기 심장 소리가 들려요. 귀를 이렇게 꽉 꽂으면 평상시에는 안 들리는데 안 들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해되세요? 아, 내 귀에 듣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예? 내 귀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만큼 듣는 것이지 귀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막았더니 이 안에 있는 소리가요. 내 몸속에 있는 심장 소리가 내 귀에 들리더라고요. 그 고동 소리가 내 귀에 들리더라고요. 그 얘기는 내 귀가 그 소리도 듣고 다른 소리도 듣는데 내가 인식하는 거는 어떤 것만 인식하더라. 인식하는 것만 인식하더라는 겁니다. 그 모든 듣는 것들을 다 인식하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가 막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내가 관심하는 건 들립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내가 관심하는 건 들리지를 않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여기 다시 보시면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귀가 먹은 그 사람의 귀에다가 예수님이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 넣으셨어요. 그리고 침을 뱉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침은 누구 침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침이겠죠. 침을 뱉어가지고 그의 혀에 손을 어떻게 하셨다? 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손이라는 건 예수님의 손이겠죠? 그러면 침을 뱉은 건 어디에다 뱉은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다가 예수님이 침을 퇴 하고 뱉으신 거예요. 예? 뱉어보세요. 그리고서 왜 그러냐면 침을 퇴 뱉어가지고 여기 가래가 있어야 돼. 가래가 그걸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입에다가 이 혓바닥에다 이걸 대는 거예요.
아이고야, 되는 것도 힘들지만 상상하는 것도 힘들죠. 예? 지금 예수님이 지금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눈으로 볼 때는 손가락을 대고 눈으로 볼 때는 침을 대는 거죠. 침 묻은 손을 대는 것이죠. 그런데 눈으로 보지 않을 때는 지금 뭐를 대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진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죠.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손가락을 얘기하죠. 그 예수님의 손가락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의 안수를 말하는 게 아닌가. 말씀으로 터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수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고정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안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당시에 기록된 말씀은 구약입니다. 구약을 통해 안수하고요, 로고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양귀에 이렇게 안수하였더니 귀가 어떻게 되더라? 열리게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가 열리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손가락을 이렇게 대셔서 귀를 열으셨다고 한다면, 지금 2000년이 지금 지난 지금은요, 막혔던 그 귀를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방식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어디를 이렇게 터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를요, 막혔던 귀를 터치할 때 그 막혔던 귀가 어떻게 되느냐?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다른 사람 얘기가 안 들려요. 그리고 무슨 얘기만 들려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의 그 말들만 들려요. 그래서 그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그 생각을 따라 악한 행동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귀에 댈 때에 그때 내 귀가 어떻게 된다?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에 이건 뭔가요? 구약을 먹으라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을 읽으라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들을 때 그 귀는 어떻게 된다고요? 귀가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귀가 여러분은 열리셨습니까? 열리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귀가 열렸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그렇죠? 육신으로 열린 거 말고요, 영으로 열린 걸 지금 묻는 겁니다. 내 영혼의 귀가 열렸다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열리셨나요? 어떻게 알아요? 내 영혼의 귀가 막혀 있는데 내 영혼의 귀가 열렸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상태일 때 알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상태일 때 알 때는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평상시 일상을 살 때는 행복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행복을 언제 아느냐 했을 때, 불행에 완전히 빠졌을 때. 지금 내 상태가 불행한 상태에 있을 때는요, 과거에 내가 살았던 것이 이게 행복이었구나, 이게 감사한 일이었구나, 숨만 쉬는 것도 감사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아주 분명하게 알죠. 마찬가지예요. 내 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귀가 막혔다는 것을 알아야 내 귀가 열렸다는 걸 알아요. 내 귀가 막혔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요, 내 귀가 막혔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회개한 경험이 없다면요, 그리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의 상태에 있을 때 귀가 열렸다가도, 그렇다가도 말씀 보다가 드라마 보고 있으면 귀가 닫히잖아요. 그 귀가 닫히는 것들을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으면, 내가 귀가 열렸구나, 내 귀가 닫혔구나 라고 하는 걸 내가 안다 모른다? 아주 분명히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열려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럼 내가 열려있는 줄 몰라요. 왜? 그냥 공기 중에 있는 것이에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그냥 거기 사니까 내가 물속에 있는지 물 밖에 있는지 모르는 어떤 이런 상태인 것처럼요. 늘 말씀을 보고 있는 상태에 있잖아요. 그럼 귀가 어떻게 해요? 늘 열려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닫힌다 열린다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근데 말씀을 읽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말씀이 여기에 들어오지 않게 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리고 뭘 보기 시작해요? 드라마를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를 듣기 시작해요? 사람의 말들을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뭘 하기 시작해요? 유튜브를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해요? 반하프로 닫혀요. 닫혀보셨습니까? 귀가 닫혔다라고 하는 거 그게 막 인식이 되시던가요?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내 귀가 닫혔다라고 하는 게 인식이 되시냐고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귀가 닫히고 귀가 열리고 하는 것들이요,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일어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들을요, 하나님께서 계속 경험하게 하십니다. 귀가 닫혔을 때는 답답합니다. 근데 내가 귀가 닫혔다는 걸 모르고 답답해요. 근데 영으로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면, 아, 귀가 닫혔구나, 귀가 열렸구나. 예? 내가 알고 상대방이 귀가 닫혔는지, 상대방이 귀가 열렸는지 누가 안다? 네, 내가 알아요. 그 길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어줘야 된다고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두 손을 그 귀에 어떻게 해요? 꽂아 넣는 겁니다. 그 귀에 넣고, 두 번째는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다. 지금도 그러면은 침을 뱉어야 되나요? 예수님이 침을 뱉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침을 뱉어나요? 이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침을 여기다 가래를 뱉어가지고요, 이건 주님의 살이다, 이건 주님의 피다, 먹으라고. 그래서 저희 누나는 먹고 저는 도망다니고, 밤에 12시에. 저 어렸을 때 8살 때 기억이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다라고 하는 것이나 이런 현상들이 저한테는 그냥 추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게 뭔지요.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할 때, 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침을 말하는 것이고, 이 침은 손과는 좀 다른 형태입니다. 어떤 형태죠? 액체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액체의 형태는 결국에 액체의 예수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액체의 예수가 뭘까 했을 때, 이게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다라고 그러고,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흐레마다라고요. 성경에서 흐레마라고요. 지금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감동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지금 침이다라고 표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수님의 침을 통하여서 흐레마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 하셨던 말씀은, 신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다 흐레마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여기에서 봤을 때는 그 흐레마가 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됐죠. 로고스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신약이죠. 그래서 그 신약으로 어떻게 해요? 침을 뱉어서 그 입에다가 대었을 때, 그 입에다가 안수했을 때, 터치했을 때, 그 입이요, 묶여졌던 그 입이, 말 더듬던 그 입이 어떻게 해요? 풀려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사용하셨다. 첫 번째는 손가락을 그 귀에 넣고, 두 번째는 침을 뱉어 손을 그 혓바닥에 입에 대셨다, 혀에 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귀에다 꽂고, 그리고 입에다 대는 방식을 통하여서 그 귀 먹고, 그리고 말 더듬는 그 병은 고쳐진다, 안 고쳐진다? 고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일들이요, 형제들의 사망을 씻어내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이 병을 고쳐주셔서, 그래서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영생의 일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절 말씀해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우라노스, 하나님의 처소, 천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하나님이 계신 영적인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를 우러러 탄식하셨다, 쳐다보시면서 탄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얼거리고 신음하고 아버지께 말하는 것이죠.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하시니, 에바다라는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열리다라고 하는 뜻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열리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열다라고 하는요, 그 철저하게 열다라고 하는 게 뭐냐 했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열리라라고 하는요, 예수님께서 에바다, 열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35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고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닫혀 있었다는 얘기죠. 닫혀 있었는데 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영혼의 기도 닫혀 있다고 한다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맺혔다라고 하는 것은 혀가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묶여 있어서 말을 더듬는 것이고, 묶여 있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알기는 다 알겠는데 왜 말을 못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바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묶여있는 그 혀를 어떻게 하시냐? 풀어가지고 말이 분명하여 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말하던 것이 풀려서 쉽게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을 쉽게 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 안에 있었던 영벌의 그 더러움을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통하여 깨끗하게 씻어주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명하다, 말이 분명해졌다 할 때 이 분명하다 단어는 올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바른 방법으로 올바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올바르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영벌을 영생으로 바꾸는 올바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요, 그 말이 분명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죽어 있었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이 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다 꽂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혀에다 대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열려라 선포하실 때 결국에 어떻게 되더라? 그 맺혔던 것들이 열려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더러워졌던 것들이 깨끗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했던 것들이 행복하게 하나님 바꿔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셨다, 분부하셨다, 당부하셨다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지금 뭐를 이르지 말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지금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귀신을 축사해 주신, 쫓아내 주신 그 일들요, 그 하나님이 그 일들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 표징을 뭐 하지 말라? 이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를 숨기려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숨기려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세 번째 방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숨기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서도 하나님의 표정이, 기적이 나고서도 그것을 막 떠벌리고 다라고 자랑하고 다니고 하는 어떤 그 일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숨기려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숨기는 방식을 통하여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떠벌리고 다니면 자랑하고 유명해지려고 하면 그 사람은 더 어떻게 된다? 더러워진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30절자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기먹는 사람도 듣게 하고 못 말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뭔가 칭찬하는 것 같죠. 그러나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사람은요, 영생의 은총 아래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그 병을 고쳐주시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걸 짊어지고 그 사망을 씻어주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춰야 된다고요. 자기 자신을 숨겨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무명해서 유명한 자 되려고 막 드러내기 시작하면 오히려 어떤 상태가 되느냐? 영생의 은총 아래에서 그 영생의
은총을 완성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하는 자, 오히려 더러워지는 자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그 영생의 은총 가운데서 완성에까지 도달한 사람 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숨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성령이 강림하는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귀신이 나가고 귀가 열리고 혀가 풀어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러움이 아니라 깨끗하게 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